여러분 매일 주일날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이 두렵냐 하면 습관적 예배입니다. 의무적 예배.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훈련이 되고 성장이 돼야 될 나의 예배가 습관적 예배 생활로 변질돼 버립니다. 습관적인 예배,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정립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과 하나님만 상관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앉았다가 설교 한번 듣고 거기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라고 아멘도 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의무적 생활입니다. 저도 어릴 적 부모님 따라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싫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인데 어른 예배까지 다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 시간이 저에게는 도무지 고통스럽고 지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의무적인 억지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면 이건 심각한 영적인 병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시간을 낭비하고 지나쳐버리는 그저 실패한 예배만 평생에 드릴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예배가 지겹다. 너희들은 내 전에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너희들이 태워서 드리는 그 양의 그 냄새가 내 코에 막힌다. 아주 어지럽다. 지겹다. 성전 뜰만 밟고 가고 그들이 드렸던 제사의 그 잡아 죽인 양이나 소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면 어지럽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죠?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주인을 착각해요. 내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배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내 예배가 누가 볼 때도 초라하고 누가 볼 때도 참 비참한 예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자, 오늘 모리아 산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3주, 4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나온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아브라함이 드려진 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드리면 기뻐하실까 고민하다가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그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네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확인되는,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신 살아있는 이 예배, 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묶어서 단 위에 버려놓고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됐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됐다. 네가 나에게 이삭을 이미 드렸노라. 그리고 그 옆에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를 아브라함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곳은 한 산인데 돌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을 헤매고 다니다 보면 숫양들이 지나가다가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숫양들이 흔하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산에서 사는 숫양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힘이 세고 그 지리를 알기 때문에 그 수풀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려서 대기하고 있던 숫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수풀에 걸렸던 숫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모리아산에 있는 한 산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올렸을 때는 이삭을 죽이지 않고 수량이 대신하여 이삭 대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삭 대신 바친 대신 죽음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예배에, 이삭이 죽어야 할 제사에 숫양이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제물이라고 합니다. 대속제물, 내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내 죄값을 대신하여 갚으시고 누군가가 대속하여 제물이 되어 죽은 것을 대속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3일 전에 그 명령을 받고 이삭을 데려갈 때 그 이미 아브라함의 심령 안에서는 하나밖에 없는데 귀한 아들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지 아니하셨으면 아브라함은 번개처럼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비참하게 바쳤을 것이고 기꺼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것과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하,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소를 잡아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양을 잡아드렸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엉터리 예배였구나. 내가 정성껏 키웠던 양만 드린 제사였는데 이 모리아산에 바쳐진 이 제사는 나 자신을 죽이는,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내가 죽는 예배였구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아비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빼서 봉투에 담아 감사 헌금을 드렸다 해서 그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시간을 여기 머물렀다 갔다고 해서 내가 몇 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물질을 귀한 것을 희생하여 나도 부족하고 나도 쓸 것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거기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 10,000원이 아니고 돈 100,000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쓸 것을 쓰지 않고 내가 먹을 것을 못 먹지만 나를 죽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담아 드려지는 그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죽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면서 심령이 찢어지고 나를 죽이고 내 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며 내 혈기를 죽이며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틀렸습니다. 내 고집이 잘못됐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진 예배가 있었습니까? 자기 주장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주님께 내가 죽어야 될 마땅한 내가 오늘 이 예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기 목사가 여러분에게 내 개인의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로 판단하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드려지겠다. 나를 죽이는, 나를 굴복시키고. 여러분 예배에 놀러 오셨습니까?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설교 한번 듣고 내 마음에 맞으니까 끄떡끄떡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10년을 20년 100년을 그렇게 살아도 자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시간 오히려 앉아있다가 하나님만 조롱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엎드리고 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때 진정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향하여 내리치는 것처럼 칼을 들어 나를 내리치고 내 죄를 내리치고 내 교만을 쪼개고 내 고집을 쪼개고 내 죄를 찍어버리고 오늘 주일 이 시간에 대한민국 전국에 온 세계가 시간에 맞추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인은 넘쳐나는데
진정한 예배자는 찾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납니다. 진짜 살고 싶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칼을 들어 나를 쳐야 됩니다. 평생을 원망하고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 아닙니까?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응?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그 대낮에 하늘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왜 캄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실 때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시간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거 뭐 귀하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 폭탄을 터뜨려 그 성을 파칠 때 한순간에 5만에서 10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온 세계 1억이 넘는 사람이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한 사건으로 통해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버려두셨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배가 침몰하고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비행기에 탔던 450명이 다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 450명 중에 인재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버려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를 그냥 한순간에 쓸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이 지구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70억 명을 쓸어버리고 그 한 사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을 걸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에 목숨을 걸고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내 삶에 미리 앞서서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허락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나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내가 아플 것을 미리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을 살면서 나의 보호자가 계신다. 그 보호자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돼 주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자,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 앞에 누가 시험을 하는 걸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독생자를 드릴 수 있는가?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를 줄 거야. 그것을 아브라함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오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할 때 그 정답을 알고 있는 분은 그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답을 내면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해답이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해답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 해답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 어리석게 바보처럼 사람에게 가지 말고 이 아픔과 고난을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바쳐라 하셨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됐다. 내 손을 그에게 내 칼을 손에 대지 말라.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내신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안에 응답이 있었고 그 안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학교 2학년 청년 반항기도 아니고 평생을 반항하며 살아요. 내 자식이 아비의 말을 반항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가 참다 못해 그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애비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은 버립니다. 그건 내 피는 섞였을지라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자기 안에서 해석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석을 달리합니다.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여과기에다가 진짜가 들어왔는데 내 안에서 받아들일 때는 가짜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내가 해석해버리고 지 고집대로 해석하고 자기 주장대로 해석해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좀 무서운 말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네 인생은 다 막힙니다. 막혔어. 안 돼. 죽어도 안 돼. 죽을 때까지 막힙니다. 이 불쌍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해도 막혀. 그 사람이 뭘 해도 안 돼. 몸부림쳐도 안 돼. 다 막힘. 그 반대말이 있습니다. 다 열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내 인생이 다 막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다 열려졌으면 좋겠습니까? 에? 자, 막힘이 되고 싶은 사람을 아멘. 주여, 내 인생이 다 막히게 하옵소서. 자, 이제 주여,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아멘 안 해요? 막히고 싶어요? 몸부림쳐도 그 산에다가 올무를 쳐놓고 짐승을 잡는 그 올무가 있어요. 옛날에 그 형들하고 산에 따라가서 봤더니 옛날에 보면 그 통신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통신선이라고 하는 그 전선이요, 꽂아가지고 있는 선인데 이건 구리도 아니고 강철 같은 그 통신선이 엄청나게 질기고 아주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올무로 묶어가지고 나무 사이에 짐승들이 지나가는 곳에다가 딱 묶어놓고
거기 다리가 걸리든지 목이 걸리면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에? 올무가 걸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나를 묶지 않는데 내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치서 점점 목을 조여와 결국에는 죽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칠수록 막히는 거예요. 사방이 절벽이고 그 인생은 뭐죠?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이제 나는 그 올무에 묶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말고 앞으로 100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칩시다. 막힘 인생에 100년의 시간을 더 주었다 한들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단 1년을 살더라도 10년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요즘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겨우 숨만 쉬고 살아요. 겨우 숨만 쉬고 살아요. 여기 혹시나 겨우 숨만 쉬고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숨을 나눠주고 축복하며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도울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해도 그 한계는 그 한계선에 머물러 있어요.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 놓으셨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여러분 삶의 여호와 이레를 외치십시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 산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언덕 골고다입니다. 바로 한 산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시작된 축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골고다의 사건이 나의 죄를 대속해줬고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이 완성된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이레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내 삶에 미리 준비해 주시고 벌써 준비하셨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내가 들었다고 해서, 이 단어를 내가 안다고 해서, 이 단어를 내가 외쳤다고 해서 여호와 이레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를 머리로 알고 여호와 이레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게 있어. 그런데 왜 나는 여호와 이레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까? 여호와 이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이고 내 삶으로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진정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생각으로만 단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누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호와 일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경험하고 산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들어와서 나의 여호와 이레가 돼야 되잖아요. 나의 사건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여호와 이레가 내 복이 됐으면 좋겠다 소원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나와 상관없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도 여호와 이레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내 사건이 돼서 그 복을 매일매일 평생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종, 이 예물, 이 헌신을 아끼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진짜로 감사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시고 예물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뭔가를 담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16절이에요. 자, 16절 큰 소리로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이유가 여호와 이레가 단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가 날마다 펼쳐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형통한 자가 됩니다.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사람에겐 좀 아껴도 돼. 자식에겐 좀 아껴도 돼. 그런데 주님께 드릴 땐 아끼지 마세요. 나 시간 없어. 나 시간 없어서 뭐 드릴 게 없대. 지금 이 한 시간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아끼지 마요. 아끼지 마세요. 벌벌벌벌 떨면서 그럼 그렇게 하면 드리지 마.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 기쁘게 드리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지 말고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복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는 지금도 이 공간 안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내 곁에서 여호와 이레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이레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어때요? 여호와 이레의 복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것이 되어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여호와 이레를 외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전쟁을 만나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나도 주님께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께 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관 속에 누워
누군가가 꽁꽁 묶어버릴 거고 그냥 시신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부모든지 형제든지 누구의 죽음을 보면서 그 염을 하고 그 뻣뻣한 천으로 감싸서 꽁꽁 묶어서 관 속에 집어넣어 화덕이 태워버려 한 줌의 죄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멀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나도 관 속에 누울 인간입니다. 무엇을 아끼십니까? 한 줌의 죄로 끝날 그걸 그렇게 아끼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아껴도 괜찮아요. 목사에게 아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아끼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쓰시는 날까지 나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 몸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으리라.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의 남의 복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구나, 평생을 부러워하며 살겠습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나도 누리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평생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찬양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는 나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왔다면 오늘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이 내가 주인 되게 하시고 내가 누리게 하시고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며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된 자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가오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려지는 헌신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절망과 한숨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시다. 가난과 질병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또 손을 가슴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 여호와 이레 복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자녀들 앞에 여호와 이레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의 여호와 이레는 수없이 보았지만 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여 내 삶이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를 위한 일이라면 아끼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도 아끼지 않고 드려지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여호와 이레 복이, 여호와 이레 사건이, 여호와 이레 복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더 크신 여호와 이레 복을 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내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 복을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끼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벌벌 떨며 인색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드려지겠습니다. 나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 속에 여호와 이레 복이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내 삶 위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남의 것만 보며 살았던 내가,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이 내가 삶으로 체험하고 내 입술로 간증하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온 삶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예물 위에 아끼지 않게 하시고 11조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